각 나라의 전설이 있듯이 유대에도 굉장히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이라고 하기에도 어색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에 연계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경과 위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수집해서 책자로 만들어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또는 유대인 여러 나라 작가들이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 글들을 써내곤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설이 있어서 그 전설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 이 발을 접질리시면서 이 돌에 긁혀 다치셨습니다. 뼈를 다친 건 아닌데 살이 이제 이렇게 찢어지면서 피가 나기 시작했죠. 발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싸매야 되니까 샌들을 신으니까 싸매지 않고 안 되니까요. 그 주변을 찾다가 동네 어귀에 있는 집 한 집을 보고 가서 그 집에 외딴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마침 가셔서 그 집 문을 두드릴 때 그 집이 뭐 하는 집인지가 대강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녀의 집인 걸 아셨지만 주님이 그 집에 서 문을 두드리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기껏 부린 요염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염한 이 자태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반색을 하며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웬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발을 다쳐서 그런데 잠깐만 이 발을 좀 치료하고 가자고. 그래 마리아가 물었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오셨나요? 어떤 집이요? 창녀의 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대답하신 거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잠깐만 이용합시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집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벌레처럼 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살아왔죠. 그리고 그 눈초리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창녀인 걸 알면서도 들어온 눈빛과 태도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항상 그랬듯이 목적이 있어 이 집을 방문하셨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 전설 속에 이 전설을 읽으면서 저는 제자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기록이니까 동화처럼 된 기록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십시다. 제 머릿속에 제자들 다 어디 갔지? 저처럼 궁금해하는 분들은 그냥 궁금해하십시오. 어쨌든 마리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하룻밤을 거기서 유숙을 하시고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일주일 정도 고향 나사렛을 다녀오시게 돼요. 오시면서 다시 한번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궁금하셔서 방문하셔서 마리아를 이제 만나게 되죠. 마리아가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요새도 손님이 많은가?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점이나 또는 영업소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창녀의 집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참 그렇잖아요. 어렵게 질문한 이 질문에 마리아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진리를 사랑하게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설인데요. 실은 이 내용보다 굉장히 길게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이제 읽어보면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이 내용을 썼을까 궁금해집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일반적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요? 아니에요. 이러한 많은 전설 때문에 실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사이였다고 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도망해가지고 살림을 차렸다. 뭐 이러한 소설도 나왔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을 돌고 있었지만 실은 이 전설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강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멸시천대하고 말았을 창녀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까지 진실된 그리스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사랑, 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이었느냐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돌아보고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칭찬받을 게 아니야. 왜?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너희 가족을 사랑한다고? 뭐 당연한 거야. 너희 가족들이 너를 사랑하잖아. 그게 왜 칭찬받을 일인데? 정말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한 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굉장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그 정도 사랑은 죄인도 하는 거야. 악인도 해. 악인의 귀에서도 자기들 가족은 사랑해. 이렇게 말하세요. 푸틴도 여러 연인을 두고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네. 우크라이나에 그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면서도 너나 나 깜짝하지 않는 그 푸틴도 숨겨놓은 연인들이 있답니다. 그것은 악인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딱 잘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나눠볼까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유형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나 네 가지로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의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지는 않겠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합니다. 한마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랬죠. 정말 제자 삼아주시고 사랑해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아주 파렴치한이죠. 사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실상 세상을 살아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인간의 탈을 쓰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기는 사랑은 받고 악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동물적 심성이죠. 동물은 공격을 받으면 공격에 응수합니다. 지금도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초의 양보도 없이 이런 보복 원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내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전은 한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6.25 때 그랬잖아요. 지리산에 빨치산들 가족끼리 싸웠어요. 같은 동족끼리가 아니라 같은 핏줄에 같은 성씨의 가족끼리 싸웠다고요. 형과 동생이 사촌끼리 오촌끼리 싸웠다고요. 뭐 때문에요? 네, 욕심 때문에. 그럼 미움 때문에. 너와 내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생각 내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미움과 미움이 계속 증폭된 거죠. 이런 보복의 원리, 이 보복의 원리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중지하면 좋겠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대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빼앗긴 땅을 뺏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니들 대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무기 보내줘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간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각 나라들이 예산을 세웠던 예산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계속 보내면 무기를 사야 자기들 나라도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만큼 나라 경제가 피폐돼 가요.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들이 산 무기가 아니니까 무기를 너무 쉽게 사용한다. 헬기 하나를 잡기 위해 자기들 무기 같으면 겨냥을 잘해서 한 발 가지고 쏴볼 텐데, 헬기 하나를 잡으려고 공짜로 받은 거니까 6발, 10발을 막 쏜다. 그중에 9발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만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재밌죠?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실은 밀리고 있다고 그래요. 참 속상한 일이죠.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막 펄펄 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비를 했어야죠.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나라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도울 것 같아요? 6.25 때처럼 유엔군이 파견되어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소련과 중국이 반대할 건데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미움과 미움이 싹트면서 이제 나라 전체가 다 미움 속에 꽉 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똑같은 거예요. 미움과 미움, 사랑과 사랑. 아주 인간적인 사랑이면서도 동물적인 사랑인 거예요. 동물도 이 수준의 사랑은 나누죠.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해요. 자기 좋아하는 주인만 좋아하고.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랑이죠.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사랑. 최소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내가 주는 것만큼 나 주어. 그래야 나도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남녀 연인 사이에도 요즘 점점 계산적인 사랑이 커가면서 묻는데요. 정말 날 사랑해? 자꾸 묻는데요. 그 사랑의 징표를 어떤 사람은 물건 사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액션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 각기 원하는 게 다르대요. 그걸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날 사랑해 주는 것만큼 사랑하는 계산적인 사랑이 된 거죠. 이걸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내가 그랬죠. 서로 이기적이래요. 서로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오래 가지 않아서 서로 이기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참 귀한 것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랑은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나를 미워하는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딱 잘라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어떤 거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따지지 마. 구워주려고 따지지 마.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게 구워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구워주고 받을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액수가 되면 구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워줘요. 구워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또는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구워주지 않고, 구워준 다음 잊어버릴 수 있는 액수가 되면 구워주세요. 각 사람마다 그 액수는 다르겠죠.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도 다를 거예요. 영적인 상태와 신앙에 따라도 다를 거예요. 내가 돈을 꿔주고 나서
받지 못해 안달이 돼서 병이 걸릴 정도면 꽂주지 않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도 꽂으라 했지만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돼요. 꽂을 수가 없는데 성경대로 꽂고 나서 그걸 못 받아도 괜찮아야 되는데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건 비정상적인 거라고요. 아니, 이건 여러분 진짜예요.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꽂고 나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내 믿음만큼 하세요. 헌금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고 나서 시험 들고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키우세요. 이것이 더 우선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런 심성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심성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것만큼 커질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에서 돈을 꾼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갚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죠. 악마적 심성과 동물적 심성, 이걸 벗어난 거예요. 인간적 심성도 초월한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드나요? 그렇죠. 네 번째죠. 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한다고 하면요, 남이 나를 사랑해 줄 때는 어떠한 경우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다 원해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할 때에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부탁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 줘라 하지 말고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 온전한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하고 계셔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원수를 자기를 해롭게 하는 적을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가 지금 적군 야소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식민 지배하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 로마를 밀어내고 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해요. 그들을 사랑하래요. 로마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봐 생각을 한 거죠.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로마인들 그들을 사랑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소리에 귀를 막아버린 거죠. 이것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일을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웃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하지 마. 그를 사랑해 주라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 중에 정말 저거 그냥 아주 그냥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죠. 네. 회사를 그만두게 하더라도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끝까지 끌어안고 있을 자신이 없으면 은혜로운 가운데 정리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극도 이기적인 생각과 편안하고 안일한 생활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아픔, 사랑의 고뇌, 그 의미와 가치가 날로 희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우리와 사랑의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미 다 어겨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주고 죄를 용서해 줄게라고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 주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사랑을 누가 한다고 할까요? 뭐 이제 결혼한 지 뭐 이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김영선 선생님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것은 아가페의 한 부분일 뿐이고 에로스와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면 결코 그 그래프에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원수 사랑은 무엇보다도 원수를 품 안에 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저만큼 두고 미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품으라는 거죠. 품고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에게 온정을 베푼다고요? 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대체 칭찬받을 일이 뭐야? 제발 그런 이야기로 너희를 서로 칭찬하지 마라, 딱 잘라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의 뜻을 깨닫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죠. 그 장로님이 어려운 이들을 치료하시고 또 치료비도 받지 않고 약값까지도 받지 않고 약을 다 제공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라고 말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장로님께 와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병원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병원이 정말 손님으로 꽉꽉 차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이들도 와서 도움을 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랬대요. 이제 세월이 변해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도 노숙자들이 찾아오는 병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병원에 같이 있기가 거북하다고 점점 환자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 운영하고 그들을 위해 약을 사서 전달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후원하는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죠? 콩 한쪽도 나눠 먹자면서요. 그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죠? 기독교의 생각들이 언제 다 무너졌죠? 그 많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에 갔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야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정말이요? 우리 물가에서는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물가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물가에서 일반적인 손님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대접하기를 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뜻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내지 말래도 막 5천 원씩 만 원씩 막 내고 가요. 그분이 두 번, 세 번만 오면 액수가 점점 줍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안 내고 먹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십실반 열심히 헌금을 해서, 그리고 그것에서 마시며 이 헌금을 해서 돕자고 하는데 우리도 공짜로 먹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공짜인데 왜 난 돈을 내야 돼? 라는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등불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불과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야 가능하죠. 빛도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소금도 희생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인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해픈 웃음을 웃어야 됐죠.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리고 티가 나는 창녀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을에 다해야 창녀가 한 집이나 두 집밖에 없는 때였기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온 동네 식구들이, 여자들은 다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녀를 찾아오는 남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날도 그는 손님인 줄 알고 나가서 문을 열며 웃었죠. 해픈 웃음을 웃으면서 입고 있는 야한 옷을 들썩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이게 무슨 경우야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그날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갖는 겁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 진짜 전설대로라면 예수님이 일부러 다치셨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피를 흘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무슨 집인지 모르세요? 창녀의 집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라는, 바로 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동화의 가정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지금 주님이 옆에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와 있어. 네가 날 찾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 했기를 원해. 네가 나에게 귀찮으니까 좀 멀리 가 계세요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네 옆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랬다 합시다. 웃기는 인간이네. 돈도 안 되는 인간이 가요! 하고 내쫓았다면 그 여인은 계속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도 어이구 창녀집이라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되돌아가셨다면 이 엄청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찾아가셨겠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날 남들이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뻔한 것 아니에요. 아니 누구네 집인지 몰라. 아니 창녀의 집에 들어서 하룻밤을 지냈어. 그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어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여인에게 삶을 전해주시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되도록 열어주셔서 초대교회에 없으면 안 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사랑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신가요? 그 인간, 정말 그 인간 떠오르는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을 향해 한마디라도 주님 그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이 주의 사랑 속에 젖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사단에게 생각을 붙잡혀 어떻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봅시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지만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세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요? 돈의 문제요? 권력의 문제요?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이 붙잡혀 있어서 그걸 탈피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죄인들은 어떨까요? 소위 악인들은 어떨까요? 죄인이 아닌 척하지만 죄인인 그들은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이건 정당한 거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비참해요. 너무 아픈 이야기가 많아요. 인간의 탈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표현에 다 해석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 입장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받은 삶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주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동강의 가족 여러분, 죄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느냐 아니냐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나의 구주가 아니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겪어요. 좌절하고 무너지죠.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들랑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막 짜증 부린다 합시다. 자녀들이나 또는 부모가 막 화를 낸다 합시다.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여 화내고 짜증내는 것보다 기도하며 승리해서 영적으로 그를 붙잡아 줄 때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주간 6월을 보내면서 북한에 있는 저것들 다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돌아서고 하나님 일꾼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폭넓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주도하는 악한 역사가 그들에게 지속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옆에 분들을 볼까요? 네,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